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은 우리 샘터교회 창립 4주년 되는 네 번째 생일 맞는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한인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준비한 사람이다, 주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닦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선포한 말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포한 말씀이다.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 빼고, 예수님 빼고, 아브라함 이런 이름 빼고, 사람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제외한 다른 단어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사랑보다도 이 단어가 한 40-50번 더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자그마치 120번 이상이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는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도 했고 하늘나라라고도 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원래는 저 위에 있는 나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나라, 이렇게 이해가 됐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겨우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서 다윗의 왕국이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일까? 이렇게 저차원적으로 생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 저 위에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북으로는 저 백령도에서 휴전선에서부터 제주도까지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의 영토고, 동으로는 독도에서부터 서해 저 5도까지 우리의 영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할 때는 이런 영토의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이라 할 때는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하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위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 위에 있는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다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저 위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지 않고 저 위에 사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내려오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도 지금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저 위에 우리와 상관없던 곳에 있었던 거라고 너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 뭘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걸까? 예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구원받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언제 가요? 죽어서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건 반만 맞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반만 맞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도 안 행복해. 이 땅에서는 다른 걸 위해서 살아.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어린이가 학교를 들어갔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글을 배우게 됐어. 하루는 엄마한테 이 아이가 엄마 나 책 좀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얼마나 기특해요. 애가 책을 사달라니까.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서점에 갔어요. 너 사고 싶은 거 골라봐라. 엄마가 다 사줄게. 근데 아이가 막 책을 찾는데 책을 못 고르는 거예요. 엄마가 야 여기 너 재밌는 동화책 있어? 이 책 너 좋겠다. 한만 해도 아니야 내가 찾는 책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가 책을 하나 드디어 빼왔습니다. 엄마 나 이거 사줘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책을 제목을 보니까요 어린이 교육법 이렇게 써있어요. 애들 잘 교육하는 법. 엄마가 아니 이건 네가 읽는 책 아닌데 이거 너 읽을 거야? 그랬더니 내가 읽어보려고. 왜? 그랬더니 내가 책 잘 읽고 엄마가 나 교육 잘 시키나 보려고. 여러분 어린이가 어린이 교육법이라는 책을 읽고 엄마가 나를 잘 교육시키는지 보겠대요. 정말 웃긴 얘기죠. 근데 요즘 애들은요 실제로 그래요. 엄마 나한테 왜 그래? 엄마 다른 엄마들은 안 그런데 왜 그래? 그런다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는 눈이 그래요. 예전에 60년대 이런 때는요 교회 가자 그러면 뭐 별말 안 해도 그래 나도 교회 갈게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렇게 전도하면 어때요? 전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말이죠. 우리가 천국을 살면서 천국을 나누어주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너무 잘 알아요. 교회 다니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잘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고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라고 알아요. 옛날에는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교회만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만 가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아, 교회는 이런 곳이야.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도 알고 TV를 통해서도 알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교회가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너무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봐요. 예수 잘 믿나 안 믿나. 제가 나보고 교회 다니자고 하는데 야, 쟤는 제대로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잘 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 교회 다니면은 병도 안 걸린 줄 아는데 나보다 더 많이 아파. 교회 다니면 부자 되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가난해. 이게 옛날 생각인데 요즘은 점점 교회 다니는 사람은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아, 저 사람은 맨날 불쌍이야. 교회 다니는 얘기하면서 맨날 즐겁고 행복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맨날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권사 욕하고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맨날 나한테 와서 풀어. 그 사람이 가끔 나보고 교회 가자고 그래요. 그러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너처럼 될까봐 무서워서 교회 못 가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안 행복한데 어떻게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는 예수 믿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사람들 보고 교회 가자고 하면 나는 너처럼 불행할까봐 교회 못 가 이런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요, 야, 쟤는 맨날 몸이 아파가지고 비실비실한데 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맨날 찬송하고 살지? 쟤는 맨날 뭐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행복하게 살아. 쟤는 당장 나보다 빚이 더 많은데,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아니,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그랬어요. 60년대 70년대 교회 다닐 때 여러분, 우리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나 저도 그랬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애들은요, 교회 간다 그러면 이제 성경학교가 곧 다가오는데 성경학교 간다 그러면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막 노래하면서 가요. 어른들도요, 밤에 막 깜깜한 길 가면서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맨날 찬송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맨날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막 찬송하고 막 즐거워요. 그렇게 어렵게 살던 시절에 예수 믿는다는 건 행복한 증거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잘 살게 되네. 가진 게 많아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너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맨날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들어 하더라. 아니, 사회생활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 맨날 교회 가서 힘들었던 얘기, 교회 가서 스트레스 받은 얘기 나한테 하잖아. 야, 나는 그런 스트레스 안 받아. 그런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전도가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천국에서 같이 살자고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자는 얘기는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는 거거든요. 근데 천국 가는 거 이 땅에서는 대충 살다가 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자는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늘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누릴 준비를 해라. 예수님 가까이 오셨다. 천국 누릴 준비를 해라. 자, 그러면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 단 한 가지, 회개하라. 제가 여러분한테 매일 말이죠, 예배 올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첫 번째 인사가
여러분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면서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라고 해봐. 여러분 앞뒤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자,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장로님 회개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왜 안 해? 여러분 매일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되게 나쁘죠. 아니 내가 맨날 매일 이렇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 생각 드는 거거든요. 이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데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권사님 회개하세요? 아 이거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 회개하세요? 아 이거 기분 나쁘거든요. 잘못한 게 있어도 이 기분 나쁘거든요. 회개하라 이 말이 이 뉘앙스 자체가 별로 기분이 안 좋게 들리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알겠는데 회개하라? 이거 뭔가 마음이 좀 찜찜해요. 근데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원 가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진찰 결과를 보더니 환자한테 아주 심각한 얼굴로 얘기합니다. 암입니다. 여러분 암입니다. 이 순간에 막 큰 충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그래 암입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환자들이 정신 차리면 선생님 그럼 나 얼만큼 더 사는데요. 요즘은 뭐 안 걸렸다고 다 죽질 않아요. 뭐 초기에만 발견되면 다 살거든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안 죽어요. 초기밖에 안 됐어요. 1기밖에 안 됐어요. 수술하면 간단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 수술합시다. 여러분 자 수술합시다. 수술하면 낫습니다. 그러는데 기분 되게 나쁘죠? 어때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의사 선생님이 수술합시다. 수술하면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 수술 안 할래요. 기분 나빠 죽겠네. 왜 수술을 해? 왜 내 몸에 칼을 대?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요즘은요 수술 날짜 늦게 잡힐까봐 막 백도 써요. 빨리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수술하자 이게 회개하자 고치자 이런 말. 고치면 삽니다. 수술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아픈 것을 고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면 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라요.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다 식사 맛있게 하고 가십시오. 고기도 하고 떡도 하고 많이 있습니다. 샌드위치도 있고. 자 오늘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다른 날보다 특별하게 맛있게 드셨으니까 이틀 동안 대소변 보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었으니까 이틀 동안 아니 3일 동안 나 대소변 안 보고 이 맛있는 거 꼭 간직하고 있어야지.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니죠. 3일 동안 변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변을 못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배설하는 게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왔다가 들어올 때는 고기가 맛있게 들어오잖아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 다 흡수하고 난 다음에는 찌꺼기로 배출해야 돼요. 우리가 배출하는 건 다 찌꺼기야. 몸에 있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변을 못 보고 일주일간 있으면 우리 몸이 푸르댕댕해져요. 여러분 신장에서 소변을 이렇게 걸러내잖아요. 이 소변 못 걸러내서 신장 기능이 약화된 사람 몸이 퉁퉁 보여요. 왜? 찌꺼기가 몸에 쌓여요. 여러분 이 찌꺼기는요 매일 배출해내야 돼요. 자주 배출할수록 좋아요. 잘 배출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자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찌꺼기를 씻어내자는,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나쁜 것들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나쁜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죄의 때를 씻어내면 우리 몸과 마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변비약 같은 거 선전할 때 막 날아가는 거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인상 쓰고 있다가 변비약 먹고 확 쏟아버리면 확 기분 좋아서 날아가는 거 선전에 막 나오죠. 여러분, 나쁜 것을 다 쏟아내면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을 누려요. 이게 회개의 기쁨이에요. 회개하고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에요. 고속도로 운전해 가다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가끔 딴 생각하다 아차 싶어서 돌아보면 벌써 지났어. 딱 멈췄는데 이미 한 20m쯤 빠져나갈 길을 놓치고 지나왔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운전해 보신 분,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어떤 집사님이 백으로 역주행으로 그 10m 20m 가봤다 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IC 지나쳐가지고 역주행으로 10m 20m 가보신 분 하나도 없으시네. 다행입니다. 속으로 있는데 안 드시는지 몰라. 얼굴 표정은 나 가봤는데 하는 표정이 있는 몇 분 계세요. 자, 여러분, 10m 거꾸로 가면 내가 가려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가서 돌아오려면 30km 더 가야 돼요. 30km 더 가가지고 나가서 톨게이트 나가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30km 다시 와야 내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10m를 백으로 운전해서 가세요? 아니면 60km를 앞으로 운전해서 가세요? 앞으로 가야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10m를 거꾸로 가는 게 낫지 싶죠, 지금 속으로. 아니에요. 10m를 거꾸로 가는 게 훨씬 날 것 같은데 기름값도 적고 시간도 거의 1시간 가까이 단축이 되고. 그런데 10m 고속도로에 써있는 유명한 말이 있죠.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여러분, 그 10m 잠깐 먼저 가려다가 진짜 50년 먼저 갑니다. 역주행,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안 하죠? 진짜 웬만큼 미친 사람 아니고는 안 합니다. 30km 갑니다. 가서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가야죠. 돌죠. 돌아옵니다. 회개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거꾸로 10m 가는 게 쉬워 보여요. 그런데 세상살이가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우리는 바른 길로 가겠다고 가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었으면 60km라도 더 가서 차를 돌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천국에서 사는 것, 생명을 누리면서 살려면 그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절대로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회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면 목적지에 기분 좋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죄의 찌꺼기를 쏟아내면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날아가는 것처럼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수술하면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돌이키면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천국을 누리려면 회개하라. 단 하나의 조건, 회개하라. 아니, 나한테 왜 회개하라고 하지? 여러분, 대소변 안 봐도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죄의 찌꺼기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의 찌꺼기를 우리 삶에 쌓아놓고 살아요. 그래서 이것을 매일매일 배출해내야 되는데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한 번 회개했다고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죄의 찌꺼기를 배설해내면서 살아야 매일매일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니까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세례요한 앞에 회개하고 회개했다는 징표로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의 회개 운동으로부터 감리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영국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고 감리교회가 생겼어요. 1907년도 대부흥운동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평양 산조연교회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모든 부흥은, 모든 성령의 운동은 회개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흥하여 천국을 누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찌꺼기를 싹 씻어내고 잘못된 것을 다 씻어내고 회개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바리새인들도 몰려와요. 사두개인들도 몰려와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자꾸 가르치거든요. 자기들이 천국 못 가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하늘나라 못 가게 만들어요. 세례요한이 이 사람들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저기 멀리 오고 있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보고서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꼬드겨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그 뒤로 뱀은 사탄의 상징이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들아 그러는 거예요. 욕도 그런 욕이 없죠. 마귀 새끼들. 마귀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꼬드겨서, 백성들을 꼬드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감춤으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했어요. 그저 이 땅에서 성전세 많이 내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될 거다. 우리 말 잘 듣고 이 율법만 잘 지키면, 이 형식만 잘 따르면 하나님 나라 갈 거다. 고생스러워도 조금만 참아라. 메시아가 오면은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가 독립된 나라를 이루어서 부강한 나라로 살게 될 것이다. 쓸데없는 또 잘못된 환상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 가운데서 권력을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물질을 착취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막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 오시는 분은 더 나은 성령과 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듣고요, 두렵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세례요한이 어떤 놈인가 하고 보러 오는 거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맨날 그랬거든요. 야, 지금 힘들어도 좀 참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백성,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백성을 위해서 오면 아브라함의 백성이 이 땅에서 다윗의 나라를 이루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거야. 잘못된 것을 잘 가르쳐. 야, 니들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 기억하고 살아. 그러면 다 때가 되면 메시아가 와서 살려줄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커녕 천국에 들어오기는커녕 지옥에 다 가야 될 놈들이거든요. 세례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 소리 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찍혀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샘터교회 교인이라고 큰소리치지 마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예,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어떤 사람 뭐라고 하느냐? 그럼요, 내가 교회 다녀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제가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녀요? 장로교회 다녀요. 여러분, 장로교인이면 다 구원 받습니까? 우리 센터교회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다 구원 받나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 구원 받는 건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샘터교회 교적부에 이름이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나 장로교인이라고 답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안 된다. 성탄절 며칠 전에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성탄절에 하나님 나한테 선물 주실까? 그럼 하나님은 착한 아이에게 선물 줘. 뭐 줄 건데? 하나님께 여쭤봐. 이날부터요, 이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자전거를 선물로 주세요. 착한 아이가 되면 선물로 준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나한테 자전거를 선물로 주시면 내가 하루 종일 착한 아이로 살게요. 이 아이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착한 아이로 살 수 있을까? 암만 생각해, 하루 종일 착한 아이로 산다는 건 무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기도를 바꿔요. 하나님, 예수님, 하루 종일 사는 건 아무래도 힘들겠고요. 하루에 1시간은 내가 착한 어린이로 살겠습니다. 자전거 좀 주세요. 자전거 좀 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또 불안한 거야. 야, 하루 1시간 내가 못 살면 어떡하지? 예수님, 그래서 자전거 안 사주면 어떡하지? 이 아이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맞아, 안방으로 막 달려, 그 거실로 막 나갔어요. 거실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돼 있고 이 예수님 태어나는 말구유 장식이 놓여 있는데요, 거기서 뭔가 하나를 딱 집어들더니 자기 방으로 막 가서는 서랍에다 그걸 확 넣고 꽁꽁 잠궜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이제는 자전거를 꼭 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어머님을 인질로 잡았거든요. 이 아이가 성탄 장식에서 마리아 인형을 갖다가 자기 서랍에 숨겨놓고, 자전거 안 사주면 예수님 어머님 안 놔줘요. 여러분, 오늘날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있어요. 1시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복은 받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복 안 주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내가 대충 살아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면 하나님 손해지. 복 주세요. 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서 살게요. 복 안 주시면 나도 대충 살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한 달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날 교회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협상하듯 신앙생활을 합니다. 회개의 열매는 없이 말이죠. 요즘 인터넷이나 이 세상 기사에 말이죠, 우리 교회에 관한 소식들 어떻습니까? 교회에 관해서 좋은 뉴스 혹시 여러분 들으신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주부에다가 매일 좀 싣고 싶어요.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 했다,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했다, 이런 얘기 있으면 매일 주부에다 좀 싣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일 했다는 뉴스 지난 한 주간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일 했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죄송하지만 인터넷에 교회 하고 뉴스에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도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뉴스거리가 많아요. 제일 많은 게 교회가 싸웠다 이런 얘기, 교회가 소송했다 이런 얘기. 우리 교단도 그래요. 우리 교단이 지금 최고 큰 뉴스가 뭐냐? 다음 주에 재판한다. 재판한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중요한 재판 결과 나옵니다. 우리 교단의 재판 뭐냐? 명성교회 세습이 정당하냐 마냐. 매일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서 웃어요. 무슨 교회가 저러냐. 여러분, 교회가요 매일 쌈질하는 얘기만 나오고, 매일 법 어겼다는 얘기만 나오고, 매일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얘기만 나와요. 매일 목사들이 뭐 잘못했다는 얘기만 나와요. 횡령했다, 요즘 뭔 나쁜 짓 했다. 참 얼굴 들기가 낯이 뜨겁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갈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해요. 예수 믿자고 하면 너 아직도 예수 믿냐 그래요. 우리 청년 아이들이 하는 소리 있잖아요.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질 못한대요. 나 교회 간다 그러면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상한 애 취급해요. 세상이 이렇게 됐는데 천국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샘토교회 오늘 창립 4주년 되는데 5주년째는 뭘 할까? 10주년 됐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5주년 되는 해에는 뭐를 이룹시다. 뭐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합시다.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 샘터교회가 천국처럼 되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 샘터교회 오면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날마다 교회 갈 생각하면 막 행복해지는, 행복의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에 막 넘쳐나서 샘터교회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교회 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를 생각하면 머리가 지근지근하고, 교회 생각하면 막 누구 얼굴이 떠올라서 막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화가 나고, 지난 1년 동안 교회에 있었던 일 생각하면 은혜 받았던 일, 하나님께 충성해서 영광 돌렸던 일, 이런 거 생각 안 나고, 섭섭했던 일, 싸웠던 일, 뭐 이런 일만 생각나고. 여러분, 이러면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죄의 찌꺼기, 마음의 찌꺼기들 다 쏟아놓고, 이 마음의 찌꺼기들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악한 것들이라고. 입에서 나오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음란한 것, 질투하는 것, 화내는 것, 불평하는 것, 뭐 이런 수많은 것들 이제는 다 씻어내는, 회개하고 씻어내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제 좋은 것으로 매일매일 채워지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으로, 평안으로, 우리 주시는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날마다 만나기만 하면 즐겁고 행복한 그런 교회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다. 천국 같은 교회. 뭐 돈이 많아서 천국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가 사람이 꽉 차면 천국 같은 교회가 될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몇 명이든지 어떤 사람들이 있든지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면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가 저절로 돼요. 아무나 한 명이라도 지나가다 와서 보니까 천국이 여기네. 요즘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팍팍해요. 얼마나 막 웃을 날이 드물어요. 근데 생떡교회 가니까 막 저절로 행복해지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고 옆에 사람이 기분 좋으면 나도 기분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가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저절로 전도가 돼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싶어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로 변화시켜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립 5주년에는, 창립 10주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 같은 교회 되어지는 꿈을 저희 모두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우리 주님 지금 오실 때 가까웠다고, 주님 오실 날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천국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려가는 우리 생떡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